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주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종상 목사님 댁에는 가끔씩 도둑이 든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죠? 도둑이 들어서 냉장고를 싹 틀어가 버린답니다. 근데 화를 내시기는커녕 냉장고 문을 단속하기는커녕 또다시 더 가져가라고 또다시 냉장고에 끄덕끄덕 담아두는 마음이랍니다. 그 이쯤 되면 그 도둑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 도둑들이 따님들이 도둑이어서 그렇게 집에 있는 냉장고를 비워 가신답니다. 제 사무실에도 가끔씩 도둑이 듭니다. 냉장고에 음료수며 이렇게 모아둔 간식들을 하나하나 다 빼먹습니다. 이 쌍제 같은 도둑들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애들입니다.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요. 혹시나 못 찾을까봐 보이는 데 놔두고 더 많이 놔두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더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부모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법도 없습니다. 가져가도 되냐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법 없이 아버지 거는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렇게 다 털어갑니다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 줘도 아깝지 않지만 속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뭘 원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다 내어주지만 그 내어준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을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다 향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 내어주심 속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다음에 그 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뜻을 알아서 또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일이 곧 사명인 것을 깨닫고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병행구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이 일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13장에 가면 병행구가 있고요. 마가복음에 가면 6장에 병행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좀 지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 이야기의 기록 시기를 당겨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이렇게 이것을 공생의 처음 사건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저자 마태,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죠.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을 도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누가만 이방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구주께서 오셨다는 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 그들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 1일 신정이 있어도 이 설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설명 안 해도 그것이 민속 고유의 명절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양력 1월 1일이 있어서 신년을 맞이하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음력을 쓰고 있어서 그 음력으로 1월 1일 그때를 우리 명절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라고 아주 입 아프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무슨 날이지? 왜 벌써 1일 지났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설날에 인사할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 개념이 누가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생소한 개념이었고 자신의 이 복음을 저술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 공생의 초기로 당겨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당겨온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저술될 때 누가의 마음은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기초가 있어야,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자기의 신앙의 그 원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의미가 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신앙의 기초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인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뭘 해주셨으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리면요, 그저 우리는 형식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고, 이 믿음 속에, 이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신앙의 연륜들은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의 집처럼 다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첫 단추를 잘 꿰십시오. 첫 단추를 잘 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자문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하늘 천 따지 그무련 누루황 이렇게 하죠. 심심하면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렇게도 외우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다 잘 외우셔요. 그런데 천자문이 시작될 때부터 양무제가 중국에서 시작된 책이거든요. 천자문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에 글자의 기본을 가르치려고, 한학을 시작하는 사람 누구든지 글자의 기본으로 입문서가 이 천자문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글자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우주의 질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면 생활의 윤리들,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들 다 그렇게 하늘 천 따지 그무련 누르왕지 우집주 넓은 홍꽃이왕 해서 천지현황 우주홍왕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면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한 3분의 1 지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초성미하고 신종의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자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3분의 1 지점쯤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실 텐데, 독초성미하다라는 것은 시작할 때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름답고, 신종의롱이라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신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문답지 않게 심오한 뜻을 갖고 있죠. 성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뭔가 시작할 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끝날 때까지 신중하면 뭔가 좋은 결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말인데,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작과 끝이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교회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날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시작과 끝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을 첫 단추를 잘 꿰십시오. 누가는 그 첫 단추를 잘 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과연 예수님 누구신가를 잘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뭘 해주실 만한 분이었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라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날 위해 뭘 해주셨는지 그걸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속죄함의 은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기 사역에 있어서는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십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늘 하시던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평민들이 글자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모든 글자를 읽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입니다. 그것을 펼쳐들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마디가 뭐였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성경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곧 자신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이 그냥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성령 받은 사람, 내가 바로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직분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 받듯이 왕이 기름을 받고 또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고 또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듯이 내가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그 증거가 성령의 임재 속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에 한번 돌아가 보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대목을 누가는 먼저 기술해 놨습니다. 3장 22절 보십시오. 21절부터 22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극적으로 누가는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읽어내는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는 장면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어보면 이 4장 말씀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라고 선포할 때에 이 성령 받을 때 임하셨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누구든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이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시는 동안에도 이 점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께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젯밤에요, 그젯밤에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2021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에는 굳은 다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온전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맞죠? 그 하나님과 약속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약속들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뭡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는데 3일째 되는 이 순간에도 벌써 흔들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요. 마음에는 진심으로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쉽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에 그냥 앉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선약교회에서, 사도교회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은 120문도가 주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머리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울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길에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밝은 빛이 비쳤을 때 그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직가라는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는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혹은 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의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믿음의 사람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예배 열심 내는 사람 돼야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결심하고도 사흘이면 잊어먹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고 그 성령 충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도식화하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할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우리 삶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은요, 딱 작심삼일입니다. 길어야 일주일이요, 더 길어야 한 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작심한 거 제발 다 깎아먹지 않도록, 잃어먹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 충만 속에 2022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도 주간으로 그래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일 금식할 것이요,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할 것이요, 어떤 분들은 완전 금식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상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찬양 있는 곡조로 기도하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 현저교회와 현저교우들은 기도로 새해를 열고,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와 사업의 위기들 기도로 이겨나가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길이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도 알게 되고 해결할 능력이 보여지고요, 내 사업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잘 꿰십시오.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일로 시작했다는 것을, 이 일을 누가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회당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기도와 친교의 장소로 삼았던 곳입니다. 절기에는 아주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때가 되면 어디로 나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돼 있죠. 하지만
일상의 삶 동안에 안식일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회당에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친교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까 처음 본문 읽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일을 어긴 적이 없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는 것은 습관적이었습니다. 늘 나가는 거죠. 이 삶에 열심 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코로나가 나를 가로막든지 전쟁이 나를 어렵게 하든지 내가 병중에 있을 때라도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의 삶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스크린 앞에 앉아서라도 예배하는 이유가 예배가 내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와 멀리 떨어졌는데 그 멀리 떨어진 게 편해져 버리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이 밀착시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주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도 알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횟수로 벌써 2018년 1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벌써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안타깝게도 2018년, 2019년, 2019년 겨울에 2019년 12월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국은 횟수로 4년째가 되는 셈이죠. 만 2년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사실은 예배당에 편히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새해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원칙은 세우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명의 이기가 온라인 예배의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 원칙은 뭡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몇백 년 동안 지하 카타쿰으로 숨어들어서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가면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지하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한, 언제 한번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찬송해 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 삶에 코로나 때문에 끊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급적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시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목사님 안 보이니까 이번 주에는 어디 한번 식구들하고 어디 다녀와야지, 그런 마음 추워도 먹지 마십시오. 목사 사람은 못 보지만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목사 눈만 피해서 그저 내가 예배의 삶을 저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도래가 아니죠. 성전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꿈꾸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수록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갱신 예배 드리고 나서 각 가정별로 축복기도 드릴 때 한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얘야, 하나님 손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 손을 놓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려고 하는 것들은 놓쳐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어. 버스 놓치면 지하철이 있어. 지하철 놓치면 택시 있어. 택시까지 놓치면 그건 따릉이 그냥 카드 꽂아서 타고 가면 돼. 하지만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시는 붙잡을 손이 없게 돼.
그러니 제발 하나님 손 놓치지 않게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입니다. 찬양의 끈입니다. 그 끈이 하나님과 같이 묶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라는 과제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생애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라는 사명을 위해서 더욱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붙잡으셨고요. 기도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기도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선포합니다. 새해부터 모든 재직들은요, 온라인 예배 참석하실 때 줌으로 참석하도록 할 겁니다.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다 준비되면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나가는데, 재직들은 반드시 줌으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그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내가 현저교회 재직되었다는 자의식 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손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만 있으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끈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재빠르게 다른 끈을 내려놓으십니다.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의식 속에 자신의 하실 일들을 찾아내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는 중에 예수님은 본인이 바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고, 또 하나 하실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이 그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이곳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늘 이 뚜렷한 의식 속에 수많은 백성들을 돌보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뚜렷한 자의식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한 채도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값 하며 새 벽도부터 마음먹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끈을 끝내 완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자기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생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보다 교만하여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 붙잡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지침을 얻기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하신 모범 따라 예배하신 모범 따라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감당하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벽두 첫 주일을 주 앞에 드리며 첫 단추 잘 깨기를 원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결심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물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